안녕하십니까. 생명의 흐름입니다. 이번 주는 국제 현충일 특별집회 메시지 2번 능력 주시는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는 비결을 배움으로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확대하고 그리스도를 얻어 교회 안에서 그분께 영광을 돌림입니다. 이번 주 메시지를 교통하기 위해 임종원 형제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제님. 안녕하세요, 형제님. 아멘. 네, 형제님. 이번 주 메시지 2번에 대한 간략한 교통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로마서 1번은 바울이 능력 주시는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 돌이킨 후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입문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생활하는 기본적인 원칙들, 즉 비결들을 배웠습니다. 바울은 첫째로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취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둘째로 바울은 자신의 타고난 생명을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사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셋째로 바울은 자신을 표현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확대하고 표현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넷째로 바울은 대가를 지불하여 그리스도를 최고도로 얻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다섯째로 바울은 진정한 교회 생활, 즉 몸의 생활을 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로마서 2번은 믿는 이들인 우리가 비결을 배우고 있는 제자들, 곧 배우는 이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대로 그리스도를 배우는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타고난 생명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해서, 그리고 자신의 인간 생명을 부인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 사신 그리스도의 본에 따라 그리스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온전케 된 제자는 자신의 인간 생명 안에서 신성한 생명을 사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3번은 빌립보서 4장에 나오는 비결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바울은 자신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이 말은 그가 그리스도를 체험한 것에 관한 모든 것을 포함한 결론의 말입니다.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어떤 환경에서도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 참되고 장중하고 의롭고 순수하고 사랑스럽고 평판이 좋은 삶, 즉 그리스도를 인간 미덕으로 표현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형제님.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능력 주시는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길에 관해서 또 우리에게 교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교통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로마서 4번은 우리에게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통해서 능력 주시는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능력 주시는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는 실질적인 길은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을 실행함으로써 염려를 처리하고 하나님의 평안 안에서 지켜지며 그리스도를 살고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항상 모든 일에서 하나님과 참되고 생생한 연결 안에 있는 교통을 실행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5번은 능력 주시는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는 비결을 배우는 것은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교통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마음에서부터 진심으로 하는 말로 이루어진 기도를 의미합니다. 참된 교통은 마음에서부터 진심으로 하는 말로 이루어진 기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슬프고 우울하고 낙심되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이 문제들을 주님께 가져가 그것들에 대해 주님께 진심으로 말씀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충분히 대화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쏟아 부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과의 친밀함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주님을 조금 더 알게 되고 우리의 생명이 자라게 됩니다. 시편 73편에서 시편 기자는 자신은 고난을 받는데 악인들은 잘 되는 것 때문에 실족할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과 정직하게 대화함으로써, 즉 주님과 참되게 교통함으로써 하나님의 거처 안에 들어가 빛비춤을 받고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서 마음에서부터 진심으로 하는 말로 이루어진 기도를 함으로써 주님과 교통할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거처 안으로 들어가고 신성한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의도와 그분의 갈망을 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다만 물질적인 번영이나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누림 안에 지켜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확대하고 그리스도를 얻어 교회 안에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형제님. 네, 교통 감사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번 주 집회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The importance of this message, dear saints. Because here we learn the secret. And if we learn this secret, I do believe, we will be able to enter into the experience of the other 5 messages, of all these other key points. Paul, he talked this way. There's a secret. There's a secret. The title says, Learning the Secret of Doing All Things in Christ as the Empowering One. For us to live Christ, magnify Christ, and gain Christ for His glory in the church. To live Christ, magnify Christ, that's chapter 1. Gain Christ, that's chapter 3. But Paul tells us the secret to all this is in chapter 4. What is this secret? The secret is learning to do everything in Christ. In another one. This is an important phrase. To do everything in another one. To do everything in another one. Romans 1 says, Paul learned the secret of doing all things in Christ as the empowering one. The phrase, learn the secret, indicates that Paul had come into a new situation, new environment. Whenever we are put in a new environment, we need to learn the secret of living in that environment. When you go to another country, you have to learn, right? The secret, how to navigate in that country. The secret of learning Christ is Christ. Actually, He is the secret. He's our real help desk. Saints, these points you'll see, I hope you will see, 5 Roman numerals. Each one goes on, as our brother said last night, level by level. We'll reach the culmination. The culmination and the main burden is in Romans 4 and 5. I'd like to let you know that. The last 2, particularly Romans 5. We will leave more than adequate time to get into those. So stay with me as we climb, okay, as we ascend. B, I have learned the secret literally means I have been initiated. The metaphor here refers to a person's being initiated into a secret society with instruction in its rudimentary principles. You know, in the time when Paul wrote this, the Greeks had secret societies for which people had to be initiated into. Of course, the church is not a secret society, but surely the church is mysterious. The church is a mystery. And we do have to learn the secret of how to navigate in the church life. We've seen at different times people are frustrated, even we ourselves maybe. That's because it's possible we didn't learn some of the secret. Some eventually can't make it anymore. We have to learn the secret of the Christian life and the church life. Paul learned the secret so that when he's with the saints, he could enjoy Christ. When he was restricted in a prison away from the saints, he still enjoyed. Don't you want to learn such a secret? After Paul was converted to Christ, he was initiated into Christ and into the body of Christ. He then learned the secret of how to take Christ as life, how to live Christ, how to magnify Christ, how to gain Christ, and how to have
the church life. Saints, with each of these points, there's a secret. There's something to unlock that experience. Okay, Romans 2. The believers are disciples, learners, who are learning the secret, which is to learn Christ as the reality is in Jesus, by allowing the Spirit of reality to guide them into all the reality of the actual condition of the life of Jesus as recorded in the four Gospels. A life in which Jesus did everything in God, with God, and for God. God was in his living, and he was one with God. You know, in the New Testament, both in the Gospels and in the later on in the epistles, it speaks of learning. Even the Lord said, "Learn from me," in Matthew 11. Learn from me. Paul has this phrase, learned Christ. These are the referenced verses here, Ephesians 4:20. But you did not so learn Christ, if indeed you have heard him and been taught in him as the reality is in Jesus. That's Ephesians 4:20 and 21. That's there in the reference to Romans 2. What does this mean, to learn Christ? It's to learn Christ as the reality is in Jesus. Actually, in the life of Jesus, in the four Gospels, in his living, everything he did, everything with him, there was truth. 우리는 교회가 하나의 유기체이고 유기체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봉사는 주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자를 배열하고 화장실을 청소하는 것까지도 그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공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내를 하든 사무적인 일을 하든 교회 봉사의 어떤 방면에서 일을 하든 우리는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 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합당한 방식으로 일을 수행하는 것이 좋고 일을 잘하지 못할 때 차질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단지 일을 훌륭히 해내는 것이 합당한 봉사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세상 조직에서는 일을 잘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주된 것은 바로 생명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상반절은 누구든지 자기 형제가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그분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가 그 형제에게 생명을 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위해 구한다면 그에게 영적 생명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죽음을 삼킬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일어나서 생명을 공급하고 죽음을 삼키는 강한 이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있는 봉사의 주된 목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복음을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음 전파자가 되는 것은 매우 쉽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훈련받지 않거나 천연적인 방식으로는 어떤 가치 있는 것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직업의 표준이 높을수록 훈련의 필요성이 더 커집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은 땅 위에서 가장 숭고한 일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표준을 요구합니다. 주님을 섬기려면 진력하는 영을 가짐으로 배우려는 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진리를 아는 데 있어서 진보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한 지 여러 해가 지났음에도
진보가 매우 적습니다. 이것은 주님 안에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진력하는 태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회사에서는 유능하고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고용하고 직원들에게 공부를 계속하도록 장려하며 이를 위해 재정적인 지원을 해줍니다. 심지어 많은 곳에서 의사들에게 의사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 보수 교육을 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해마다 주님 안에서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계속 전진하지 않는다면 결국 시간이 우리에게 자격을 잃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주님을 섬기는데 어느 정도 자격이 있을지 모르지만 내년에 주님 안에서 전진하지 못한다면 그 다음 해에는 자격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몇 개월이나 몇 년을 훈련받고는 이것으로 평생 주님을 섬기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배운 것은 쓸모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장래에 주님께 유용하게 쓰일 것입니다. 역대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위한 봉사와 관련하여 두 극단적인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어떤 영적인 사람들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절대적으로 생명의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봉사하는 데 있어서 자연스럽게 성장할 것이므로 어떤 훈련도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극단에 치우친 이들은 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언어를 배우는 것을 예로 들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개에게 영어로 말하기를 훈련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는 영어로 말할 수 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인간만이 인간의 언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가 인간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영어로 말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젊었을 때부터 영어 문법을 공부하고 영어로 쓰고 읽도록 훈련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영어로 말을 하도록 충분히 훈련받지 못했다면 우리가 수년 동안 영어를 공부했을지라도 미국의 어린아이보다 영어로 잘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같은 인간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미국 어린아이는 영어로 말을 정말 잘하지만 우리가 영어로 말하는 능력은 너무나 형편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가 받지 않은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합당한 생명뿐만 아니라 합당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 극단 중 어느 것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한면으로 우리에게는 생명이 필요합니다. 생명이 없이는 영적인 것들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다른 한면으로 합당한 생명에 더하여 우리에게는 여전히 합당한 훈련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체험을 통해 훈련의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생애의 마지막에 세 권의 목양 서신인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와 디도서를 썼습니다. 로마서나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같은 바울의 초기 서신서들에서 우리는 그가 훈련을 고려한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후기 서신서들, 특별히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훈련과 훈육에 대한 사상으로 가득합니다. 바울은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나에게 들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가르치고 훈련시켰으며 이제 그가 바울에게서 훈련받은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훈련시키라고 그에게 명령했습니다.
본 내용은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 2023년 국제현충일 특별집회 빌립보서에 게시된 대로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하고 누림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는 비결을 배움으로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확대하고 그리스도를 얻어 교회 안에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우리가 더 많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알았다네 주님 안에 거하는 비결 나는 맛보았네 말씀 통해 생명생수를 나는 가졌다네 보혈이란 힘과 능력을 나는 잠겼다네 예수님과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거하고 말씀 의지하면서 주의 사랑스런 품에 안기네 주님 안에 거하고 말씀 의지하면서 주의 사랑스런 품에 안기네 나는 체험했네 주와 함께 죽고 사는 것 나는 멈추었네 나의 헛된 모든 노력을 나는 원한다네 주의 영이 다스리는 것 나는 누린다네 용서하는 그 피의 효능 주님 안에 거하고 말씀 의지하면서 주의 사랑스런 품에 안기네 주님 안에 거하고 말씀 의지하면서 주의 사랑스런 품에 안기네 주가 담당했네 나의 모든 약함과 질병 주가 보살피네 나의 고통 모든 두려움 주가 불어주네 힘을 주는 거룩한 공기 주가 주셨다네 그의 생명 믿음 사랑을 주님 안에 거하고 말씀 의지하면서 주의 사랑스런 품에 안기네 주님 안에 거하고 말씀
의지하면서 주의 사